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요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생각하시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내용은 우리 결혼에 관한 것을 가지고, 우리 여기 대부분들은 다 결혼하신 분들이고요, 또 청소년들이 한 몇몇 있는데 청소년들은 아직 이제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이제 미래 이제 이루어질 일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정황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결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결혼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만나는 이 이야기 속에 결혼의 의미와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그 속에는 소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내용 속에,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바라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치는 이 내용이 우리는 단순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요,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결혼의 신비와 의미와 목적이 들어가 있는 표현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대부분들이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공감을 하시리라 믿고요, 결혼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그 결혼의 의미,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결혼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삶인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그 뜻을 향해서 같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결혼에 대해서 참 가볍게 생각하는 안타까운 시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이 예전에는 결혼은 신성한 결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이었는데, 지금은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지금 안타깝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죠. 1970년대부터 살펴보면요,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결혼하는 쌍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였냐면요, 1996년까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걷습니다. 결혼하는 쌍들이요. 처음에는 작은 숫자로 시작했지만 1996년이 최고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43만 쌍이 한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최고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1996년 이후로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었습니다. 작년까지도 계속 하향 곡선을 그은 거죠. 1996년에 43만 쌍이 한 해에 결혼했다면 2019년 작년 한 해에요, 결혼한 쌍이 23만 쌍이었습니다. 반토막이 난 겁니다. 말 그대로요. 이게 뭐냐면 그 정도로 결혼 기피 현상이 우리 삶 속에서, 특히 젊은 층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를 이제 사회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역시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청년들이 제대로 직장 생활들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직장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이제 뭐 직장이 정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가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계약직이 되고 이렇게 불안정한 직장 생활이 이루어지고, 청년층이 거기에다 더불어서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즉
직장을 갖지 못하니 결혼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결혼 포기 세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가장 큰 이유는 뭐밖에 없느냐면요, 지금 현재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와닿고 있는 그런 삶의 정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물질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못한다, 그런 인생살이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한국의 교육의 현실도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녀 교육에 너무도 많은 것들이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결혼한 다음에도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겹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아예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젊은 쌍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결혼은 선택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저는 분명하고 반듯하게 선명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결혼이라는 것은 필수 사항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이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소명자로서 독신으로서 소명을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수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야기를 젊은 층들이 듣고 계시다면요, 아마 저를 꼰대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 꼰대다 저거, 여기 결혼이 선택이지 내 마음이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무슨 반드시 해야 된다는 필수사항을 얘기하느냐,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꼰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꼰대가 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포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섭리 속에 이미 결혼은 필수사항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혼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반듯하게 이해한다면요, 결혼이 얼마나 엄중한 소명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가는 길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요, 소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부터 먼저 보여주냐면요, 아담이 하와를 먼저 만나는 사건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이야기 속에서 뭐가 먼저 등장하느냐면요, 에덴 동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 등장합니다. 즉 에덴 동산이 바로 먼저 주어지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것은 이 에덴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 소명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 어떤 장소인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 에덴 동산의 모양을 보고 나면요, 아,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남녀가 해야 될 소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 그게 먼저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부터 15절까지 에덴 동산이 어떤 장소인지 그걸 먼저 봅니다. 그걸 보고 나면 조금 더 아마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보여주시죠. 창세기 2장 10절부터 15절까지 에덴 동산이 어떤 장소인지, 자,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속에 우리의 소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읽어보는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 다음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0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이 속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왔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강이 흘러나와서 에덴을 다 적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강이 흘러나와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에덴은 분명히 낮은 장소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장소에 있는 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장소라는 얘기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의 위치라는 겁니다. 즉 지금 세상의 가장 높은 장소에 에덴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덴은 세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양사방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에덴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오는데 단순히 이 강은 물을 얘기하는 것인가, 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 지역이거든요. 고대 근동 지역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한강이라는 강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는 것과는요, 천양지차입니다. 우리나라에 한강이라는 강이 있는 것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어디나 흔하거든요.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땅입니다. 물은 어디에도 흔하게 있습니다. 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장소는 어디냐면요, 고대 근동의 사막 땅입니다. 그 사막 땅에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강을 바라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막 땅에서 강이라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살고 죽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는 한강이 없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막 땅은요, 이 강이 없으면 죽는 땅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는요, 이건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상징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흘러가는 그 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강은 곧 무슨 얘기냐면요, 생명을 주는 생명수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얘기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흘러가면서 에덴 동산을 다 적신 다음에 풍요롭게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든 다음에 에덴 동산을요, 거기에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네 방향으로 사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생명의 역사, 즉 에덴이란 단어 자체가요, 기쁨이란 뜻이고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라는 그 내용이 에덴을 가득 채우고 에덴에서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양사방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목표는 무엇일까? 지키고 가꾼다. 즉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소명이 주어져 있는데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으로 만든 다음에 양사방으로 그 기쁨을 흘려보내서 온 세상을 에덴과 같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주어져 있는 소명이고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소명이 될 겁니다. 단순히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소명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 기쁨과 행복을 온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그 소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 속에 주어져 있는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즉 에덴 동산은 이 생명력이요,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면요,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주어져 있는 사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면요, 기쁨으로 가득 찬다면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온 세상을 향해서, 창원 온 지역을 향해서 이 기쁨과 행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여기 서 있는 목표이고, 우리가 부부로 서서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소명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로 확대시키면 또 다른 소명이 될 수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확대시켜 나가면 또 다른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명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아담이라는 한 명이 이스라엘로 확대되어지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대되어지는 걸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소명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에덴 동산이 어디가 되길 소망하느냐면요, 거대한 땅이 되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거죠. 아담 한 명이 뭐가 되길 소망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이스라엘 땅으로 확대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거. 이 에덴 동산의 소명은 어디로 확대되느냐면요,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자,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1, 2절만 먼저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어봅니다. 1, 2절만. 여기서 보시면요, 뭐가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장 높은 지역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산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장소가 되어서
거기에서 뭐가 흘러나가야 될까요? 온 세상을 향해서 뭔가가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 세상에 몰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역사, 에덴의 강이 흘러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 강이 양사방에 흘러간다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산이, 하나님의 도성이 세상 가운데 가장 우뚝 섰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흘러가길 소망하느냐면요, 자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3, 4절 3절만 읽어보죠. 같이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면요, 예루살렘 성산이 온 세상에 우뚝 높이 솟아올라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산을 다 적시고요, 그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내려가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소명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각 가정에 부부가 서야 될 소명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각 가정이 서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을 흘려내려 보내는 것이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듣기 위해서냐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건 무엇과도 똑같은 얘기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서 온 세상을 적시고 온 세상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무엇이 증거되기를 소망하시고 계시는 중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기도 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서 있는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 남산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차서 그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이 에덴이 되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것인데요, 4절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양사방으로 흘러내려가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라는 겁니다. 에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부로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부부가 합심해서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뭐를 내려놓냐면요, 무장이 해제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움켜쥐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내가 더 긁어 모아야 된다라고, 내가 더 축적해야 한다라고 세상 속에서 내가 더 큰 소리 칠 수 있다라고 움켜쥐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요, 손을 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장 해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었던 것이 한갓 부질없는 것이요, 인간적인 쓰레기였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고백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일 뿐이었더라라는 그 고백 속에서 배설물은 움켜쥐지 않습니다. 집어던지는 거죠.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에덴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요, 생수의 강, 말씀의 강이 온 세상을 흘러넘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휘감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삶이 내려놓아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멈추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각 나라들은요, 군비 축소를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신무기들을 만들어내어서 어떻게 하면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그 고뇌를 하면서 무기를 만들어 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요, 이러할 때 세상이 무기를 녹여서 사람을 살리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 온 세상을 흘러넘친다면,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나간다면, 주의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남산교회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적셔내기 시작한다면 세상이 무기를 녹여서 하나님을 살리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소망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 것인가, 이 사명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사명인데 혼자서 이 사명을 이루기에는 너무도 벅차고 힘겹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도 그건 아시거든요. 혼자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이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겹고 어렵습니다. 저 혼자서 남산교회를 이끌고 저 혼자서 이 창원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가 합치고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진다면요,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게 하시는 것 무슨 의미일까?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에덴 동산을 설립하시고 에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생수의 강이 온 세상을 적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명자로 서야 하는데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도 벅차고 힘겹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시냐면 배필을 주시는 겁니다. 전도서를 보시면요, 한 사람과 두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전도서 4장을 보시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부부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 혼자 누우면 너무도 춥거든요. 요즘 환절기잖아요.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면 어떠시든가요? 예,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늘 혼자 주무셔서 두 분이 함께 누우면 어떤가요? 이미 온도가 차이가 나죠.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훈련소에서요, 10월 달에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을 받기 시작하니까 환절기로 들어가는 시기였거든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난방도 안 해주거든요, 군대는. 훈련 받을 때 1980년대였으니까 뭐 알만하겠죠. 저보다 먼저 하신 분들은 익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추운 거예요. 훈련소에서 각자 이제 친구를 펴고 자니까 너무 추운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친구랑 동기랑 우리 이거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 이러다간 얼어 죽겠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한 게 뭐냐면 우리 같이 자자. 같이 끌어안고 잔 건 아니고요, 이불을 같이 맞대가지고 같이 둘이서 같이 붙어서 자자. 그래서 정말 그날 밤에 같이 붙어서 잡았습니다. 전혀 춥지 않습니다. 전 사람의 온도가 이렇게도 대단한 것이구나, 합쳐지는 온도가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그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부부가 같이 누워서 같이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온기를 느끼며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온기인가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느껴봤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혼자서 넘어지면 아무도 일으켜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톨이는 외롭고요,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요, 하나가 넘어져서 실종하면 한 사람이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될 수 있는지, 격려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혼자서 맞서기가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부부가 같이 맞서면요, 정말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말씀도 주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셨으니 어떤 느낌이셨을까?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창세기 1장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법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갔더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라는 말이 들어요. 토부라는 단어였는데 로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좋지 않다라는 뜻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배필이 없으니, 돕는 배필이 없으니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기서는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대답을 못 해주시는데, 가정에 계신 분들은 자, 누구를 이제 세워야 될까요? 돕는 배필을 세워야 되겠죠. 돕는 배필. 이제 돕는 배필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만드시나요? 하와를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는 사건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뭐를 만들어서 오느냐면 갖은 짐승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는 겁니다. 뭘 하라고 데려오시냐면요, 배필을 한번 찾아보라고 갖은 짐승들을 지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십니다. 한번 보시죠. 19절 20절을 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뭘 주시냐면요, 갖은 짐승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내십니다. 뭘 찾아보라고 짐승들을 보내셨냐면요, 배필을 한번 찾아보라고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갖은 짐승들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절대로 짐승과 교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절대로 인간에게 배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고대 근동에 무슨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냐면요, 짐승과 교접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풍습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은 절대로 인간의 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짐승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자라고 이름 지어줄 수 있는 짐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짐승, 새들도 있고요,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는데 여자라고 부를 만한 존재는 짐승 가운데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은 인간의 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배필을 만드십니다. 자, 21절부터 한번 보시죠.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이제 무엇을 가지고 만드시는 건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나야 될 가장 알맞은 배필이 어떤 사람인가, 즉 짝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무엇인가,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나야 될 진정한 짝이 어떤 짝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배필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우리의 어디에서? 아담의 어디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나요? 갈비뼈를 가지고 아담을 열어서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필이 오는 길이란 얘기고요, 이러한 배필을 만나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외치느냐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외침을 갖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 자매님들 남편분에게 혹시 이런 칭호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찬양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라는 찬양을 들어보신 적이 있던가요? 남자가 가장 먼저 입술에서 나왔던 찬양이 뭐냐면요, 여성을 향한 찬미입니다. 찬미.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찬미가 남자 입에서 가장 먼저 쏟아져 나온 찬양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뭐를 먼저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조자로 만들어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여성 인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상당히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남자가 외롭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존재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성 인권에 대해서 모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을 먼저 만드시고 나서 여성의 갈빗대로도 충분히 남성을 만드실 수 있고요, 남자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먼저 만들어진 것이 남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만남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먼저냐 누가 보조냐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여자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여자가 남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알맞은 배필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그런 배필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소명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자,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어떤 의미일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내 뼈 중에서요? 아, 나와 똑같다. 나와 똑같다. 예, 나와 똑같다. 예, 우리 장로님을 굉장히 존중하시는 모양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 예, 좋은 의미가 되시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나와 똑같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일까요? 나와 똑같다. 소중하다. 소중하다. 네, 소중하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를 남자의 발뼈도 아니고, 발뼈로 만드실 수도 있죠. 발가락뼈로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뼈로도 만드실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위험성은 있겠지만 발뼈로 만들고 머리뼈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갈비뼈로 만드셨다. 만약에 발뼈로 만들었다면 종속적인 위치가 될 것이고 여자가 하층의 위치가 될 것이고요.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남자보다 상위에 있는, 남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비뼈로 만드셨는데 심장 가장 가까운 것, 사랑 가장 가까운 것,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다. 그게 탈무드에서 해석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넘어서서 성경 속에서 이제 해석을 해나가야겠죠.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가장 좋은 해석 방법은 어디냐면요, 성경 속에서 풀어가는 겁니다. 저번 주가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같이 나눠봤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 젤렘이란 단어였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젤렘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또 어디에 등장하는가, 용례를 찾아보면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젤렘이란 형상이란 뜻이구나. 그래서 우상과 같은 뜻이잖아요. 같은 단어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우상으로 세워놓으셨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포하는 존재로 세워놓으셨다. 그래서 젤렘이란 단어를 찾아갔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단어도 구약 성경 속에서요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4군데에 등장합니다. 내 뼈요 내 살이다라는 표현이요 구약 성경 4군데에 등장합니다. 그것을 찾아가면요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뭘 찾아가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필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결합되어지기를 소망하시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시는구나,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보는데요, 비교를 먼저 해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금방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신속하게 피드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이 번역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번역은 반역이라고, 만약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창세기에서 번역해 놨으면 다른 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뼈요 내 살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 뼈니까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 뼈, 한자로 뭐죠? 뼈는 골, 그렇죠? 그리고 살은 육,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다른 곳에는 골육이라고 번역해 놓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번역해 놓고 다른 곳에 가서는 내 골육이구나라고 번역해 버리면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인데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제 틀어주시죠. 첫 번째 보면 창세기 29장 14절에 보면요 번역을 비교해 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첫 번째 개역 한글, 우리가 작년까지 쓰던 개역 한글을 보시면요 창세기 29장 14절에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저히 그 땅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을까봐 겁이 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지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가지고 리브가의 아들이고 이런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고 나니까 라반이 그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9장 14절 개역 한글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였더니, 여기서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너는 나의 골육이라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드러났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의 골육이라는 걸 깨달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역개정은 이걸 또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좀 의역을 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 혈육은 이게 의역을 잘 해놓긴 했는데 뭐가 사라졌냐면요, 뼈골자와 살육자가 이게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혈육으로 번역해놨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개역 한글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뼈골자가 들어가 있고 살육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의미가 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쉬운 성경을 읽으면 이걸 원어 그대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들을 조금 같이 확인하면서 가면 훨씬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야곱의 말을 듣고 라반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다. 야곱은 그곳에서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오히려 쉬운 성경이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 뼈요 내 살이다. 어느 때 내 뼈요 내 살이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성경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났을 때 너는 내 뼈요 내 살이구나 라고 얘기했거든요. 영어 번역은 전부 다 my bone, my flesh라고 번역해 놓거든요. 영어 번역은 오히려 더 원어에 가깝게 다 번역해 놓습니다. 한데 우리는 이 한문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골육이다, 혈육이다 이렇게 번역할 때가 있어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쉬운 성경이 오히려 더 내 뼈요 내 살이다 원어에 가깝게 번역해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렴풋이 짐작이 가실 겁니다. 어떤 때 내 뼈요 내 살이라고 얘기하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사기 6장을 한번 봅니다. 사사기 6장.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요,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70명의 기드온의 아들이 있잖아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그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힘으로는 결코 70명의 형제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친인척들에게, 부모님,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친인척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한번 모반을 해보자 라고 이제 결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사기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 아비멜렉이 세겜 자기 고향 땅에, 즉 외갓집에 가서 나는 당신들의 뼈요 살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뼈요 당신들의 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요,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나와가지고요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는 모두 왕과 같은 뼈요 왕과 같은 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만 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봐도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만 보았습니다.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내 뼈요 내 살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어떤 때 사용되어지는 내용인지 표현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요. 자, 어떤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법인가요? 어느 때? 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봐야 될까? 자,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 내 뼈요 내 살이라고 표현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느 때? 자,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야곱과 라반은 혈육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세겜족에 가서 아비멜렉이, 세겜족과 아비멜렉은 어떤가요? 외갓집이잖아요. 그럼 뭔가요? 혈육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다윗과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혈육인 거죠.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내 뼈요 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표현되는 표현법인가요? 친족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표현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들려지는 쪽은 어디냐면요,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요 내 살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들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들었을까? 아, 배필을 만날 때는 혈육 가운데, 친족 가운데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신앙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속에서 그 표현과 의미들이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따라가줘야 그 내용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들어가 있는 결혼관은 무슨 결혼관이냐면요, 어느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친족과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족과 결혼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 안에서 면합이 일어나야 되고 믿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될 것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내용 안에서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아브라함의 종에게, 자기의 종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면요, 절대로 가나안 족속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절대 취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친족에게 가서, 내 고향 땅 내 친족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족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뼈와 살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어떤가요? 에서는 끊임없이 이방 여인들과 헷 여인과 결혼하고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데 야곱에게는 뭐라고 명령하느냐면요, 고향 땅으로 가서 외삼촌이 있는 곳에 가서 친족과 결혼해야 한다고 야곱을 라반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얘기를 듣고, 너는 내 뼈요 내 살이구나.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이곳에 너의 배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내 뼈요 내 살이라는 그 내용 속에 우리가 만나야 될 배필은 어떤 존재인가? 같은 믿음 공동체 안에서 배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냐면요, 그래야 신앙의 연합이 일어나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어가고요, 그 기쁨과 행복이 온 세상을 흘려 적실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왜 이방인이 아니고 내 뼈 내 살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관인데 우리의 결혼관도 다르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결혼은 내 뼈 너 살을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가 있느냐면요,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신앙의 변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변절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예고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는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의 중심에다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얘기입니다. 헌데 그곳에서 잘못된 결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땅 안에서 이미 멸족의 길로 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이라. 그걸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므로 배필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야 될 것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 사도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귈 수 있겠으며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로 소통되어져 연합이 일어나고 결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와 이미 결혼했다면 헤어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너로 인하여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지 누가 알겠느냐? 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믿는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급선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소명이 무엇일까? 우리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낸 것, 그것 자체가 뭐냐면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바꿔나가고요, 그 에덴 동산의 가정의 기쁨이 온 천지 사방으로 흘려나가는 것, 흘려져 나가는 것, 우리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나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게 만들어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에덴 동산이 온 천지 사방으로 확대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 속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믿는 배우자와 함께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냈다면요, 이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히 적시는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고요,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를 때문에 아직도 고민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계시다면요, 고민하지 마시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그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같이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배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간다면 승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내 뼈요 내 살이라는 고백과 더불어 가정에서 아름다운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부터 에덴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내 뼈요 내 살이라고 서로 고백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간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보고 또다시 정말 자신들의 결혼관을 계획 세우며 미래에도 이런 믿음의 가정을 세울 것이라 고백하며 걸어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땅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갈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가정들이 이와 같은 변화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